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관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제 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과 3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내용이 21장에 나왔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멸망은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산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유다의 고관들이, 귀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결사항쟁을 벌여야 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그 군대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비밀스러운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유다 귀족들과 고관들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땅속 구덩이에 던져져서 뚜껑을 덮어놓고 갇히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갇혀 있으면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수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벳멜렉은 이방인입니다. 구수 사람이니까요.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용기 있게 유다의 귀족들과 고관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자, 에벳멜렉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다 귀족들과 고관들은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이방인 구스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이방인 구스 사람이었던 에벳멜렉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죽게 만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살려주도록 명령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일하는 내시라고 나옵니다. 비록 자신이 왕궁에서 일하는 내시로 왕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에벳멜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갇혀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보고 도움을 베풀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벳멜렉 개인의 결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에벳멜렉이라는 도울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벳멜렉은 개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처한 어려움을 보고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돕는 자로서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도움은 과거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큰 위기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예레미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었는지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상관없이 예레미야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파멸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고 그 결과로 위기와 어려움을 넘고 또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는 예레미야에게만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동아줄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줄을 잡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것은 사실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보면 바울의 삶을 봐도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바울은 오뚜기와 같이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쓰러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아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그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나쳤던, 무시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아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동아줄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은혜의 동아줄을 잡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동아줄을 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동아줄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고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랍고 그리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